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방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유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독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에는 이우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교훈하여 주시고 인내하시며 종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자라기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허물 가운데 있음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아집과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가득 찬 고정관념을 말씀보다 앞세우며 살아가는 미련한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전국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과 선포되는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육간에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억울한 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며 답답한 문제를 앞에 두고 답을 찾는 지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쫓아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과 한 입으로 은혜를 나누는 포항충전교회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길을 보여주시고 손잡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봤는지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진아 집사님, 최수정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해야 돼. 차렷. 경례. 대기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만든 셔쪽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대기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만든 셔쪽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차렷, 경례. 자, 차렷. 경례. 아가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좀 높은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카메라에 안 찍히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5번째 표적, 곧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곤란에 처한 제자들을 찾으시고 안식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 당신을
에고 에이미라고 소개해 주셨지요. 이 표현,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은 헬라어 표현입니다. 이와 똑같은 표현이 히브리어로 예흐예라는 것이 있었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던 부분입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라고 말씀하셨던 구약의 하나님과 히브리어로 표현한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하게 나는 너를 풍랑 이는 바다에서 건져낸 여호와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영어로는 I am. 아직 완전하게 알진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이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였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같은 배에 올라타서 한 주간 동안 여행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지를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종되어 살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좌충우돌 살아가던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세상에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복음 9장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또 믿음의 세계로 진일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을 포함하여서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어떤 내용을 어떤 종류의 글로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표적이라 하면 표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 드러내려고 하는 뜻이 의미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사건이 시작된 것은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안식일 날 14절을 보시면 이 일이 있었던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지요. 안식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신 예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 사건을 지켜본 이웃 사람들, 그 맹인의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의 이웃 사람들이 눈 뜨게 된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는 것으로 사건을 전개하지요. 14절까지.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목적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간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 일이 무슨 일이 어떤 날에 있었다? 안식일 날에 있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관하고 있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다는 것을 고발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은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바리새인들이 눈뜨게 된 맹인과 문답을 합니다. 15절부터 바리새인들이 물으니,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래요? 물으니 17절 묻되 18절 묻되 24절 이르되
26절 이르되 28절 욕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을 만나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답 듣고 질문하고 대답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생각을 표출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아닙니다.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되어 예수님이 35절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는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정작 누구는 안 믿고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고 맹인이었던 그 사람,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38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사건은 절정에 이르렀죠.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데려갔는데 오히려 거꾸로 사건은 그 사람이 더욱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결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는 눈뜬 사람들인데 보지 못하니 너희들의 죄는 그대로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남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려고 오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직역하면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 힘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셨지요. 결론적으로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 인자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을 뜨고 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24절에서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할 죄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였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2023년도 교회 표어가 두 번째가 뭐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자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예수님을 앞에 두고 다른 반응을 보인 두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섯 번째 표적을 통하여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를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살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지요. 14절의 본대로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지요. 안식일 날 길을 걸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리삭 비벼 먹어도 안 돼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여자가 아니고 남자를 만납니다. 사람이라는 게 남성형 명사였거든요. 제자들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사건을 전개했나요?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어요? 아버지 죄 때문인가요? 자기 죄 때문인가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 유대인들 속에는 자식이 잘못되면 누구 탓? 부모 탓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거는 아버지 탓이다. 부모 탓이다.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부모 탓, 조상 탓.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위기에 빠졌어요. 과연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나 또는 자기 죄 때문일까요?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날 때부터 죄인 되어야 하나요?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 죄를 지어서 날 때부터 맹인 되어야 했을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그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의 의도에 끌려가 버릴까요? 그랬으면 이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려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을 뿐 아버지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하필 나를 만났고 안식일날 나를 만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만나서 나타내 보이려고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지금까지 고생했지 결코 부모의 죄 때문이나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이유가 분명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만드시고 진흙을 만드시고 그 진흙을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가서 못에 가서 씻었고 눈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6번째 표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신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왜 이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9장 몇 절에서요? 3절에서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또 하고 계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려고 그 사람을 만나셨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게 뭐였죠?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어요. 후천적 장애라 그러나요?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로 분류를 하면 후천적 장애는 아쉬움은 있지만 과거에 눈을 뜨고 본 것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보는 것은 절대적 희망이죠. 그에게 최고의 소망은 눈을 떠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보았던 사람은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보다는 눈은 감았지만 좀 불편하지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였을까요? 39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39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왔다. 세상에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도대체 심판이 뭘까요? 죽여 없애버리는 게 심판인가요? 그 뒤에 목적 명사절이 있어요. 뭐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고 심판한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심판한다. 여기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눈을 뜨고 있는 비장애인이든지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든지 상관없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은유적 표현일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수사적 표현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고, 보는 자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정작 맹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직접 심판하실까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결코 너는 예수 알 사람, 예수 모를 사람 구분하지 않으셔요. 직접. 예수님은 꾸준히 뭐만 할 뿐?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만 할 뿐. 판단은 누가 해요? 사람들이 해요. 내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 것인가, 내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인가는 순수하게, 순전하게 사람에게 달려 있었던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심판하려고 왔다고 했지만 판단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 사람의 아들인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로 알도록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실 뿐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이런 표적, 저런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또한 마찬가지죠. 안식일 날에. 예수님은 어떤 분? 오늘도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려고 38년 동안이나 병마에 붙잡혀 있어서, 병에 붙잡혀 있어서 날 때부터 눈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 붙잡혀 있어서 안식이 없는 그들에게 안식하게 하시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게 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심으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당신도 하신다. 어떤 일? 안식하게 하는 일. 그렇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사람,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만큼 큰 안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예수님은 심판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던 것이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판단하셨죠? 예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심판이라 하니까 저주해서 없애버리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판단한 것도 예수님이 심판해 주신 결과예요. 안 믿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이 심판해 주신 결과예요. 예수님은 심판해 주셨을 뿐 선택은 누구의 몫? 우리 사람들의 몫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하셨고 우리는 그 심판을 수긍하여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임을 선택한 거죠. 믿은 거죠.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로 인식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평생 소원이었던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사람으로서 안식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다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도 여전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이 출생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뭐 하게 돼요? 비록 눈은 뜨지 못했지만 안식은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비록 눈은 뜨게 되지 못하지만 안식은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정리를 해볼까요? 사람도 사람을 안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사람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박태윤 집사님, 이효진 집사님을 안식하게 해드렸죠. 집사님 품에 안겨 있는 이효진 집사님을 사랑으로 보듬고 보듬어서 안식하시게 되셨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거꾸로 이효진 집사님도 박태윤 집사님, 안식하지 못하는 총각 박태윤 집사님을 남편으로 맞아서 행복하게 오늘까지 살아오도록 해주셨어요. 사람도 이처럼 나 아닌 너를 행복하게, 안식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제나 기타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목숨을 연명하게 해주고 조금 편케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정도는 돼요. 그렇지만 그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 안식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만, 그래서 자식이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자식이 영원히 살도록 도와주지는 못해요. 사람은 이처럼 제한적으로 안식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근원적으로 아예 눈을 뜨게 하심으로, 밝히 보게 하심으로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이고요. 질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식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6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뒤에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행할 수 있어? 약간 긍정적이에요. 앞에 사람들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그들 중에 분쟁이 생겨요. 자중질환이죠. 이런 걸 자중질환이라 그러죠. 자중지랄이 아니고 자중지란. 심한 말 했나요? 자중지랄을 한 게 아니고 자중지란을 했어요. 자중지란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나요? 2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9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출처불명의 사람이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이 사람은 출처불명, 모세보다 못한 사람. 그래서 너희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모세의 제자로 살아갈 거야 라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또 볼까요? 9장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어떤 의도의 말이죠? 우리도 맹인이란 말인가? 예수님의 말을 수용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나 맹인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맹인인데 맹인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니.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볼까요? 32절 30절부터 사실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된 자가 한 말입니다. 32절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인 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 볼까요?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가 먼저 말을 해요. 내가 그 인자다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우리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실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절했어요. 요한이 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절했다라는 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그를 세상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로 믿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몸을 숙여 그에게 절함으로써 온 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들려주신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인 다른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서사 형태로 기록하면서 이야기체로 꾸며진 설교잖아요. 이야기 형식으로 꾸며진 설교예요. 한편의 설교예요. 기록하면서 그 설교의 결론으로 이런 예수님을 믿을래요? 믿지 않을래요? 라고 어떤 초청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대조해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너는 어떡할래? 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처럼 죄인들 중에 한 사람, 나는 모세는 믿지만 너의 출처는 알 수 없으니 너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안식 없는 나에게
안식을 갈구하는 나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신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너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지금은 생명을 얻지 못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예수님을 알아서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안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설교를 다 하시고 끝에 가서 뭐요?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결론은 한꺼번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시려고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오신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앞에 서 계세요. 믿게 된 것 감사하죠? 내가 그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잘 설득당해서 믿게 됐나요? 아니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믿게 되었나요?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 제시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성을 발휘해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생명을 얻은 상태로 우리 계속 살아가자고요. 죽은 사람처럼 시름시름 앓으며 살아가지 마시고 산 사람처럼 활력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람을 내 아들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었으니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생명 얻은 사람으로서 활력 있는 생활을 오늘도 내일도 글피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늘 영광 잠시 접어두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 그것이 감사하여 생활하던 중에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 드리면서
교회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앉아있는 성도들이 여기 있으니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흠양해 주시옵고 당신의 품에 꼭 안아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고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사하시면 저물어 빈들에서 있어서 먹을 것 없어 굶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영광이, 능력이 사람들에게 미쳐서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안혜광 집사님이십니다. 안 된다고?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에 충실하셔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꿈꾸고 꿈꿀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 꿈을 실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가족별로 특송이 준비되면 준비해서 해 주십시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주일날 이렇게 특송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너도 나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 가족 찬양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키 크고 작고 조금 차이 나고 사람들의 기준이긴 하지만 좀 예쁘고 덜 예쁘고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곁에 계시는 지체들과 인사했어요. 찬송가 50 오늘 그 김대웅 형제 아버지 어머니 김감록 장로님 네 분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안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생명, 참 안식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서 그리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생명을 영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